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또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교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별도 있습니다. 보통 만날 때는 기쁜데 헤어질 때는 좀 섭섭함을 느끼게 되죠. 이별을 섭섭하게 느끼는 이유는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부부가 헤어질 때도 예의를 갖춰서 웃으면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처럼 이혼식을 올리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좀 다혈질이고 감정이 풍부해서 좀 살벌하게 헤어지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이별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심어진 그 믿음, 사랑,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서 계속 결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별은 슬프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고백이 남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별은 참 그렇게 아름다운 교훈을 남기는 그런 이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이별을 위한 만남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사용했던 곳입니다. 3년을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죠. 아마 바울은 가능만 했다면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두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바로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리안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교회의 장로를 세워서 장로 중심의 교회 운영 체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이가 많은 자, 연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그 공동체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장로로 모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세운 것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별하면서 나눈 그 고별 설교,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참 아름다운 교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보셨다고 하면서 나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고, 또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 철학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은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목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목자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따르는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을 앞서 따르는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와야 뒤따라오는 양들이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하신 거죠. 양들은 시력이 무척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떼들이 움직일 때는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에 그저 머리를 갖다 대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그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그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다가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양이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이지만 터키에서 예전에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거기 우리를 안내해 주는 여행 가이드로부터 이 터키에서 있었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앞서가는 양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양들도 그대로 따라가서 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양도 또 떨어져 죽고, 그래서 도대체 몇 양이나 죽었냐 그랬더니 400마리가 죽었대요.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된 목사와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양떼들을 살피기 전에 자기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도덕적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건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수많은 양떼들이 함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바울은 이런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감독자를 세웠다, 질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 지도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영적 지도 체계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감독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 바울이 세례준 성도들이고 그 장로님들 바울이 세운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고한 것이 없지 않죠. 수고했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처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계신데, 물론 우리가 사람이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우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세웠는데 그분이 저 사람이 장로면 난 이 교회 못 다닙니다 하고 떠난 분을 봤어요. 물론 내 마음에 다 흡쳐갈 수는 없을 겁니다. 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교회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찾아올 것을 예고합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리가 찾아와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그 자동차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 요즘에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48,000달러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얼마짜리죠?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가치예요. 그래서 악령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찢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몸을 찢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이리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러니까 이리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꾼 목자도 이 이리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이리가 위험한 것은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냐고 양처럼 가장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포악한 동물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양떼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개개인들을 물질처럼 취급을 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버려버리는. 그래서 목사가 사리사욕에 빠져버리면요, 이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마음을 썼다면 바울도 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바울을 따르는 부유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장사 중에 나쁜 장사는 종교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종교 장사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의 목적은 뭔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난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신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30절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자기를 좁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목자의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참된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거짓 목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참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거짓 목자는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참 목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지만 거짓 목자는 자기에게 매이게 해서 교회를 마치 자기를 추종하는 집단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자, 이런 일의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은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나 바울이 그들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떠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지켜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리들이 유언비어와 공교한 말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험담하면서 교회에 흠집을 내고 비판과 불만을 쏟아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의 공격이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서 있으면 어떤 폭풍우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을 품에 안고 지켜줄 수는 없지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학교로 보내야 되고 사회로 떠나보내야 되고 또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곁에 없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마치 자녀를 내버려 두고 떠나가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또 바울은 탐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았죠. 무슨 보수를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주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는 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주는 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으니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야 저희 집이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너희 교회가 부흥해 주기를 원하냐? 그래야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유명한 교회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보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복을 좀 흘려보내는 인생,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헤어지는 슬픈 이별의 광경이 36절, 37절,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보지 못할 마지막 이별이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때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아시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별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어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토록 크게 울었겠어요? 저도 미국에 이민 오면서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죠. 김포공항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빙 둘러서서 함께 송별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그때 저는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 약속은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밀레도 항구를 눈물의 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야만 할 길이기에 함께 실컷 울고 기도하면서 전송해 줬어요. 왜? 기도는 함께 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우리 서로를 묶어주는 영혼의 고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로 축복해주며 그들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별은 어찌해야 하는지 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사랑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기까지는 나 홀로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나를 믿어줬고, 나를 세워줬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내 인생의 기반을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없게 될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는 이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한 거죠. 개죽에는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만간 내가 먼저 가든지 그 사람이 먼저 가든지 못 보게 될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그들도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매주 만나. 또 예배 안내해 주는 사람 당연하게 내주에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 생각할지 몰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더 반갑게 인사하시고 지금 더 많이 감사하시고 지금도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이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는 2025년과 작별해야 합니다. 이런 한 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별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 이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이별도 이런 감동을 남기는 거룩한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